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은 34번째 파라샤에 해당하는 바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으로는 호세아서와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호세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여서 그녀가 낳은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와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함께 볼 호세아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에서 아니다를 뜻하는 로를 빼고 긍휼을 베풀다는 뜻의 루하마와 내 백성이라는 뜻의 암미로 부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번 주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군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현숙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호세아서 말씀은 참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인 바알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수를 계수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인 바미드바르의 뜻은 광야에서인데요. 이것은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민수기서의 배경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광야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광야는 다른 광야인데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광야는 유대 광야로 알려져 있고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광야는 시내 광야와 바란 광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번 주 파라샤인 민수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읽게 될 말씀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토라파파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배경이 되는 곳은 시내산 앞의 시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시작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는 해, 곧 두 번째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크게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4개의 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1장은 첫 번째 인구조사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데 이것을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1장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각 지파의 군대의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군대의 수에 들지 않은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 배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이 회막의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레위 자손의 각 가문별로 계수된 1개월 이상 된 남자 명수와 함께 레위 자손의 가문별 진 배치와 또 그들이 회막에서 담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는 다시 한번 레위 가문의 각 가문별 회막에서 해야 될 그들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어서 레위 자손의 각 가문별로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이러한 회막 봉사에 참여할 사람의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각 장별로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요. 그것은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것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세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로 세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시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순서에 따라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레아의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요. 다음으로 라헬의 아들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시녀들의 아들들의 이름의 지파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첫째 아들인 르우벤 지파의 우두머리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우두머리로 세워지고요. 다음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는 이 지파들의 군대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이어지게 되고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우두머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아의 다섯째 아들인 이사갈 지파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그리고 레아의 여섯째 아들인 수블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우두머리로 세워지게 되고요. 이어서 이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첫째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처럼 야곱의 아들들로 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므낫세가 이제 요셉이 낳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야곱이 이 아이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리고 또 왼손을 이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우두머리로 세워지고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우두머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어서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우두머리로 세워지고요. 다음으로는 라헬과 레아의 시녀들이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헬의 시녀인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첫째 아들인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우두머리로 세워지게 되고요. 이어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첫째 아들인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우두머리로 세워집니다. 이어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둘째 아들인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우두머리로 세워지는데요. 민수기 2장을 보면 이 드우엘이 르우엘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라헬의 시녀 비라가 야곱에게 낳아준 둘째 아들인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우두머리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워진 그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누이가 바로 이 제사장 아론의 아내가 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론이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한 그 명수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46,500명, 시므온 지파에서는 59,300명, 갓 지파에서는 45,650명, 유다 지파에서는 74,600명, 이사갈 지파에서는 54,400명, 스불론 지파에서는 57,400명,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45,500명, 므낫세 지파에서는 32,200명, 베냐민 지파에서는 35,400명,
단 지파에서는 6만 2,700명, 아셀 지파에서는 4만 1,500명, 납달리 지파에서는 5만 3,400명이 계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가장 적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각 지파에서 계수된 자들의 총 수는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이제 자신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내게 되는데요. 그때 계수된 자의 수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나오는데요.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아멘. 이어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레위 지파에서 계수된 사람의 수와 역할은 민수기 3장과 4장에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장 4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군대로서 계수되지 않고 따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성막 운반과 성막을 설치하는 일, 또 성막을 파수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주위의 경계를 정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까이 오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막 주변에 그 성별되지 않은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1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이어서 2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 배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있는 이 성막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 진영의 군기를 따라 그리고 각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회막 동쪽 곧 이 성막 입구 방향인 그 동방 해 돋는 쪽에는 제1대가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이 제1대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들로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1대에 속한 군인의 총수로는 18만 6,40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막 남쪽에는 제2대가 진을 치게 되는데요. 제2대에는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에 속해서 함께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2대에 속한 군인의 총수로는 15만 1,45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막과 함께 레위인의 진영이 그 가운데에 진을 치게 되고요. 이어서 회막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제3대가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이 제3대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대에 속한 군인의 총수로는 10만 8,10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막 북쪽에는 후대, 곧 제4대가 진을 치게 되는데요. 단지파 군대의 군기에 속한 지파들로서 이 단지파와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제4대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4대에 속한 군인의 총수로는 15만 7,60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 자손의 수를 계수하는데요. 특별히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과 나머지 레위인으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앞서 레위기에서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불에 삼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제사장 직무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어서 행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3장 32절과 38절을 보면 이 제사장들의 진 배치와 그들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를 포함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동쪽 곧 해돋는 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고 또 외인이 가까이 오면 그들을 죽일 것을 담당시키셨는데요. 또한 이 레위인 지휘관들의 어른으로 또 성소를 맡을 자인 고앗 자손을 감독하는 자로 제사장 엘르아사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제사장 앞에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3장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이어서 레위 지파의 각 가문에서 계수된 자들의 수와 그들이 맡게 될 회막 사역들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아멘. 레위 지파는 게르손과 고앗 그리고 므라리 이렇게 세 가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게르손 가문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로 계수된 자는 7,500명입니다. 이들은 성막 뒤쪽 곧 서쪽에 진을 치게 되고요.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회막과 성막의 천들과 덮개들 그리고 그것들에 쓰이는 줄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장막과 덮개, 휘막, 휘장문, 뜰의 휘장, 뜰의 휘장문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줄들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 게르손 가문의 지휘관으로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 세워집니다. 다음으로 고앗 가문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로 계수된 자는 8,600명입니다. 이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게 되고요.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성소의 기물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었던 증거계와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제단과 번제단, 또한 성소의 기구들, 휘장 이런 것들을 어, 담당하게 되고요. 이 고앗 가문의 지휘관으로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세워집니다. 특별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고앗 자손을 총 감독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3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하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무라리 가문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로 계수된 자는 6,200명입니다. 이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고요.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성막의 널판, 성막의 띠, 성막의 기둥, 성막의 기둥 받침, 그리고 성막들 사방의 기둥과 뜰 기둥의 받침, 그것들의 말뚝, 그리고 그것에 사용되는 줄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무라리 가문의 지휘관으로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3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의 수와 같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난 자가 레위인들보다 273명이 더 많게 계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레위인의 명수에 대해서 그들의 숫자에 해당하는 속전을 내도록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의 5세겔씩 계산해서 총 1365세겔을 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제 가장 어린 아이들이 이 273명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그 서원 예물을 드릴 때 사람의 값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1개월에서 5살까지의 남자 아이에 해당하는 이 서원 예물의 값이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민수기 4장에는 레위 자손의 회막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읽게 될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에는 진영이 전진할 때 고앗 자손이 담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레위 가문인 게르손과 무라리 가문의 회막 업무와 그들의 각 가문별로 그 회막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의 명수가 나오는 그 민수기 4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파라샤 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고앗 자손이 담당하게 될 회막 안의 지성물은 그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소의 기물들을 매는 일인데요. 여기에는 증거궤와 진설병 상, 그리고 메노라 등잔대와 분향 제단인 금제단, 그리고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이것들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이처럼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성소 안의 기물들을 보거나 만지면 죽게 되기 때문에 고앗 자손이 성소의 기물들을 매기 전에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먼저 그 기물들을 덮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걷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를 덮고 또 그 위를 성막의 가장 윗덮개인 헤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채를 꿰서 고앗 자손이 맬 수 있게 준비를 하고요. 다음으로 진설병 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과 숟가락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다시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편 다음 그것을 헤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채를 꿰서 고앗 자손이 맬 수 있게 준비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등잔대를 덮개로 싸는데요. 청색 보자기를 취해서 등잔대와 등잔들과 또 불 집게나 불똥 그릇, 기름 그릇 같이 그것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다 함께 덮은 다음에 그 모든 기구들과 등잔대를 헤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서 매는 틀 위에 두게 됩니다. 다음으로 분향 제단을 준비하는데요. 분향 제단인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헤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청색 보자기에 싸서 헤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번제단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 번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 곧 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 대야들,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둔 다음 그것을 역시 헤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채를 꿰서 고앗 자손들이 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아들들이 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친 후에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고앗 자손들의 사역을 맡아서 감독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이 성물들로 인해서 레위인 중에 이 고앗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분하고 계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크게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과 레위 지파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그들의 정체성과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고요. 또 그들이 진칠 때 회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동일한 이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표현이 모임의 장소 또는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는 회막, 히브리어로는 오헬 모에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를 세실 때 이 회막의 일을 섬길 자들의 수를 계수하는데요.
또한 레위인들은 이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치게 되는데 이때 동일한 이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표현이 증거의 성막, 히브리어로는 미시칸 하에드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싸움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이방 족속들과 하게 되겠지만 이 레위 지파의 싸움은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의 대적은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근하는 성별되지 않은 자들을 향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지파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력의 시작인 곧 그들의 힘의 근원이 되는 장자들에 대응해서 세워진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군대, 곧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장막은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라보고 또 지향해야 하는 어떤 대상 또는 방향성이 되겠고요. 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장막은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헌신과 또 순종의 섬김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할 텐데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장자라고 부르시고 또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하신 이스라엘이 이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 열방으로 하여금 그 언약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민족으로 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함께 참여하게 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방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처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언약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여러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돌아보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분의 임재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